우주의 신비. 최면 치유에서의 전형적인 사례들. 돌로레스 캐논. 치유 세션에서 들은 이야기들 중 하나는 꿈은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상징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이해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세션에서 많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꿈의 장면들을 들려주며 그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항상 그 상징들에 집중한다면 이해하는 건 쉽다고 말합니다. 꿈들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악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잠재의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이해를 못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악몽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관심을 얻기 위해 놀래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두려움으로 인해 갑자기 깨어났을 때 확실히 그 꿈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 상징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얻은 정보들 중 선택한 질문들입니다. 질문. 육체가 죽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합니다. 답. 인간적 마음에서 보면 우리를 신에게로 안내하며 이끌어줄 영적 실체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에 있는 동안 이미 죽음 직후의 경험에 대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두 개별적입니다. 질문. 육체가 죽고 나서 영혼이 떠날 때 고통이 느껴집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실질적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영혼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혼란스러운 전쟁에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다른 예기치 못한 죽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에 오랫동안 시달린 경우 영혼은 그 준비를 위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질문. 많은 이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영혼은 그 육체에 항상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답. 영혼은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 들어가 보곤 합니다. 영혼은 출생 시 혹은 그 직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직까지는 영적인 세상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익숙한 집으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유아의 죽음은 그 영혼이 저편의 영적인 세상에 머무르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더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육체와 협력하는 데 있어 영의 힘이 필요한 건 명백합니다. 질문. 그 일은 단순한 실수입니까? 단지 영혼이 제 시간에 되돌아오지 못해서 생기는 일일까요? 답. 어떠한 경우에서든 실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의식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질문. 어떠한 위험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답. 위험하지 않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영원히 떠나는 것이 분명히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영혼이 영적 공간을 오고 가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아기에게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지요. 또한 그 일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질문. 그 시간 동안 영혼들은 영적인 층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질문. 지옥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답. 당신의 마음이 자신이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죽는다면 당신의 첫 번째 경험은 마음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지속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첫 번째의 장소가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긍정적인 마음에서는 즉시 확장됩니다. 그 모든 일은 당신의 인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옥으로 간다고 믿는다면
제일 처음 접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그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만든 곳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답. 여러분들이 신이라 부르는 가장 최상의 선을 사용합니다. 신은 각 인간의 의식이 실현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의식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데 필요합니다. 깨달음의 의미는 당신이 자신의 위대한 힘을 인식하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의식을 사용해 창조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질문.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개성을 가진 개별적인 인격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답. 우리 모두는 신의 한 부분입니다. 질문. 명상과 기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답.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의식적으로 집중된 에너지이며 명상은 열린 마음으로 흐르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기도는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에너지의 집중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기도가 실질적인 것입니까? 답. 기도는 확실히 실질적이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어떤 이들은 공허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문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어 보입니다. 답. 그들이 기도의 단어에 대한 각자의 개별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를 그냥 암송할 뿐이며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합니다. 답. 그러한 교회는 알맞은 기도를 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진정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생각을 특정 목적으로 향하게 한다면 엄청나게 확장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위대한 선을 위해 그들의 힘을 강력하게 확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었으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 방향을 잃었습니다. 질문. 특정한 대상이나 인물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까? 답. 기도의 의미는 자신의 의식적인 생각을 특정 목표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향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긍정적인 힘은 가장 거대한 힘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신이나 어떤 실체를 대상으로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답. 인간들이 망쳐놓은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떤 실체에 한정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질문. 그러면 신에게 기도하거나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신은 어떤 존재이거나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은 거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긍정적인 에너지의 집합입니다. 신을 어떤 대상으로 그리고 특별히 인격체화하는 건 신의 개념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질문. 인간들은 신을 높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답.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어떤 한 대상이 아닌 목표를 향해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목표의 가장 위대한 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집중, 그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질문. 다른 이의 보호를 위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답. 당신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긍정적 에너지가 그 사람을 인식하도록 기도합니다. 긍정적 에너지의 자각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나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그 형태를 향해 하는 것도 나쁠 건 없지요. 답.
그 일은 신을 한정시킬 뿐입니다. 질문.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나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답. 그러한 단어들도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 사고에 의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혼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의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천사, 정령, 신이란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더 큰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질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천사들은 신의 시야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영이라고 들었습니다. 답. 신의 시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미 그 에너지를 인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인간의 마음이 주문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는 신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오직 인간에 의해 창조되어 왔습니다. 질문. 천사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답. 그들은 인류에 봉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우리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의미하는 우월하거나 하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는 봉사의 종류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환생을 선택한 이들을 돕고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들이 물질적 존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 존재 형태를 동의한 이들을 돕는 거군요. 그렇습니다.